3월달이 됐습니다. 음력으로는 4월이 됐습니다만은, 음력으로는 3월이 됐죠.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하는 그런 날이 한 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아무 느낌도 없이 잘 간다고, 잘 가는 것인지 빨리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빨리 간다고 생각이 돼요. 잘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 가는 세월 속에서 공부가 진척이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불사가 진척이 되든지 건강이 좋아지든지 뭔가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있이 세월이 가야 잘 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느끼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세월만 가니까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 개념으로 잘 간다,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주제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본문 내용 속에 첫 번째에 법구경 도행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오늘 서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되돌아보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아하,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서 감탄하는, 세월이 빨리 왔구나, 벌써 이렇게 왔구나,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감탄사가 아하,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저처럼 아하, 이런 감탄사를 감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러한 시기가 굉장히 많이 지난 사람들도 계신 것 같고, 여러 연령층에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월은 잘 가든지 빨리 가든지 벌써 이렇게 가든지 가게는 갑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구경 도행품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은, 나고 죽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관찰하여 알 수 있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오직 부지런히 도를 닦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허망한 것이다. 생사가 허망한 것이다. 아직
60이 안 되신 분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살아왔던 생각보다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과 내 삶이 가까워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말씀처럼 병전의 말씀처럼 나고 죽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정 문구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관찰해야 알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내가 살아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살아야 될 그러한 세월,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나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오직 부지런히 도를 행하라. 인생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 그 자체는 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왜 인생이 다 고냐? 고가 아닌 사람도 있다. 지금 대통령 당선된 당선자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그러겠느냐? 그 사람이 인생이 고라고 하면 공감하겠느냐? 또 지금 당장 뭡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 곁에 가서 물어보면은 인생이 고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 동의하겠느냐? 또 여러분들 주식 다 하시죠? 주식이 내가 사가지고 있는 주식이 미래가 밝고 지금 막 올라간다 이랬을 때 여태까지 주식에 의해서 돈을 많이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면은 고통이 아니다. 인생은 이런 맛에 사는구나. 이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 감동되어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일시적인 상황 그거 자체는 많이 가야 5년이야.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로또가 당첨됐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70%, 80%가 당첨 안 됐을 안 된 것이 더 좋았을 걸, 이런 결과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뭘 달고 다닌다고 그래요. 기쁨도 달고 다니지만 불행도 달고 다닌다. 근데 그 돈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면 그건 반드시 그 돈에 의해서 고통을, 돈 달고 다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의미에서 갑자기 큰 고통, 저기를 지불을 하지 않았는데 노동의 대가라든지 내가 그 돈의 가치만큼의 뭔가를 지불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한꺼번에 고액을 얻었을 때는 그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잘 조정을 해야 되지, 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지고 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잇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상황을 잘 분석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은 반드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다라고 하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어요. 그리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인과 속에 있는 현실 삶 또한 평탄할 수만은 없다. 인과의 어떤 그 법칙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반드시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공덕을 지으면 공덕을 받고, 악을 지으면은 악행을 받고, 이래 이제 인과 속에서 이제 사는 것이죠. 혹 지금 당장 만족하고 편안하다 해도, 지금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편하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일시적이고 태어나면 다 죽는 거고, 이렇다 하더라도 인생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오늘 자살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불자로서의 그 방법론을 오늘 이 법회 속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용이다. 고통의 원인이 불교에서는 뭘로 보느냐면 탐진치, 삼독심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는 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7, 80%는 그 사람이 그 당첨된 만큼의 큰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다 탕진을 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7, 80%가 우리나라고 외국이고 다 통틀어서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은 그렇다 그래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많은 재산이 이렇게 나에게 생겼는데 그 많은 재산이 생긴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전략해서 잘 생산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데, 생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 이상이 이제 투자한 금액의 배 이상이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이제 너무 흥분된 나머지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복골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자기한테 이제 큰 이익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또 누가 달라고 안 줄 수 없고, 뭐, 이유가 엄청 많아요. 탐진치, 삼독심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이 또 역대 조사 스님들의 참선 화두법 법문이 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84,000 법문이고 모든 조사 스님들의 화두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고통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이나 출가나 이런 깨달음을 또 법문을 듣고 불교를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우리 불자들이 법회를 참석해서 법문을 듣고 교육에 참가해서 교육을 듣고 또는 기도에 참가해서 기도를 하고 뭐 수행법을 배워서 수행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욕심이 끼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 수행, 교육 뭐든지 어떤 욕심이 끼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 받을 것이다. 또 복을 받아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큰 복, 더 많은 복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리니까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심정에서 사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역대 조사 스님들이 찬송 화두법문이 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하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화두를 드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일 기도를 시작해서 다 입제를 합니다. 이번 100일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00일 기도에 입제를 하지만 사실 처음 마음 먹었던 그 기도에 입제를 할 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기도 끝날까지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유지가 안 되죠. 안 돼요. 이번에 정정스님 추대식을 불교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보셨죠?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여러 정정스님을 추대하는 법회를 했는데 역대 정정 추대법회 치고 최고로 훌륭한 추대법회였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면은 역대의 정정스님 추대, 정정스님 법문, 정정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뭔가 법문을 할 때 다 그 법력에 이어서 그 법문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순전히 정정스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지요.
저희 눈에 보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여요. 형식적으로. 그 형식적이 뭐냐면 올라가가지고 주장자를 꽝 또는 주장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걸 보고 할이라고 그러죠. 할. 소리를 치는 것. 할을 하고 그리고 법문을 하는데 법문 내용이 전부 다 중국말이에요. 중국말을 우리나라의 음으로 표현을 할 뿐이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뭐 선법 모르니까 선법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가장 수행을 많이 하고 훌륭한 또는 직급으로는 가장 높은 분이 와서 법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이제 후미에 사설이라고 할까 그것을 달면서 이제 일반 세상에 이 얘기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론의 뜻을 잘 못 알아도 일반인들은 무슨 말 저렇게 높은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들고 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할도 하고 하니까 굉장한 그런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 자기가 알아듣고 감동을 하는 법문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번 추대법회 속의 법문도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형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장자를 들고 올렸다 내렸다 치고 할을 하고 일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골 노인이 올라와가지고 법상에서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시골 노인이 아랫목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형식의 앉아 있는 태도라고 할까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요. 종정스님이라고 해서 뭐 부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권위적인 형식을 취하면 그 부담이 뭔가 모르게 부담이 있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초발신시 변정각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문 문구인데 초발신 변정.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가면은 결국은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백일기도 입제를 했으면은 백일기도 입제할 때에 이번 또 정초기도에 입제를 했을 때에 이 새해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뭔가 기도 성취를 해봐야겠다라고 이 처음에 기도 입제할 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을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은 그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발신시 변정각.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도 처음 감동을 받았을 때 서로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사랑의 감정, 이 감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중간에 얼마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고 또 마음이 변해서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의 감동이 이어지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는 뭘 어떻게 해준다고 하더니,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해준 게 뭐가 있어? 기껏해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결혼 반지 하나, 그거 왜.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상대방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처음에 서로의 감동을 받았던 그 감동의 마음으로 사랑을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은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변하지만, 변해, 다. 불교의 진리로는 변하지 않으면은 안 돼, 또 그것이. 어떻게 20대의 남녀의 사랑의 감정으로 60대까지 가느냐고요. 안 되지. 60대, 50대에 가면은 50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때 50대의 연령이라고 하는 그 연령에서 사랑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죠. 20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30대가 더 달라지고 40대가 더 달라지고 50대가 더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과 입장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잊지 않고 변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때에 났던 마음과 신심, 나는 앞으로 이 기도를, 참선을, 연보를, 또 신행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처음에 감동 받았을 때 그때에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계속 유지해서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기도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면은 다 성취가 돼요. 물론 남녀의 사랑, 청춘 남녀의 사랑과는 또 다르죠. 그 법문을 하셨어요. 종종스님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연불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저 뒤에 가가지고. 연불 수행을 한번 딱 입재를 했으면은, 처음에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연불 수행 기도가 열흘 하는 것과 100일 하는 것과 달라요. 그때 그 시점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아 깨우치고 느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마음, 그 감동하고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가는 거죠. 그때의 100일 후에 이제 깨우쳤고 익숙해진 그 상황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수행을 유지를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보 또 그런 마음, 그것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보면은 열흘이든 30일이든 100일이든 해보면은 그 시기마다 자기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른 느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이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해요. 누가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만뒀다.
이럴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경험한 그 토대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초발신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다시 주보를 계속 살펴보면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이, 역대 조사 스님들이 참선 화두 법문이 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하는 불자들에게 있어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앉아 화두를 드는 일은 쉽지 않다. 그보다는 일정한 수행 형식이나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염불이 적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염불 수행을 닦아야 하고 그 공덕을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부터는 염불 수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역대 조사나 부처님 84,000 법문이 다 우리 인간 중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현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르게 기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그 기복이 성취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무도라는 것을 아시죠? 시부도. 소를 찾아가는 것. 참선수행에서 소를 찾아가는 것. 제일 마지막이 입전수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전수수라고 하는 것은 소를 찾으러 이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를 찾아서 이제 소를 이제 그 자기 자아를 마음대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소를 마음대로 이제 몰고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를 찾는 게 아니라 소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와 나가 그 들판에서 하나가 되고 산중에서 하나가 되고, 소가 어떠한 상태가 보이면은 왜 소가 저런지, 내가 그 소가 어디가 있는지를 다 이제 익숙하게 아는 것이죠. 소하고 계속 하나가 돼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를 마음대로 잘 다룰 수 있을 때, 소와 나와 분리되지 않고 앞으로는 소와 나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중생 곁으로 가야 된다. 참 나를 찾아서 그 참 나가 지금 현재 중생의 몸과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가 됐을 때, 그때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중생 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입전수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행의 목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되어 가지고 혼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앉아 있는 게 그 출가하고 수행이 아니다는 것이죠. 수행의 목표는 가서 자기가 자기를 찾았으면은 그 나와 이 중생의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돼야 돼요. 성불을 했을 때,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는 거기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도 다 중생 곁으로 와서 중생의 삶의 현장에 맨발 벗고 45년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돌아다니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입전수수의 행위예요. 다니셨어요. 이게 수행의 궁극적 목표라 이죠. 깨달으면 자기 혼자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의 법렬락을 누리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이 생각을 이제 중생계 들어 나와서 중생을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선의 시부도에서 가르치는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는 입전수수다. 중생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신행의 최후의 단계는 뭐냐? 여러분들 기도와 수행의 최후의 단계는 뭐냐? 부처님한테 공부를 하고 스님들한테 배웠고 내가 수행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었으면은 그 얻은 힘, 그 힘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자기 혼자만이 그것을 느끼고 만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해야지, 보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살행. 그래서 제가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또는 어디 참선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참선을 해서 또는 출가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보살행으로 해양이 되지 않으면은 그 공부는 헛공부다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선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보살행이에요. 입전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반 신도들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이런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동으로 가야 그게 완전히 자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그 최고의 단계에 간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혼란 세상 속에 있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가 치성하다 해도 형체가 없는 까닭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탐진치 삼독의 세상에 있어서 그 속에 탐진치 삼독에 더럽혀져 있지만 그러나 그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영원히 더럽혀줄 수는 없다. 때문에 번뇌 망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그대로 청정자성이고 또한 모두가 다 부처이다. 우리가 참진치 삼독심에 찌들어져서 물들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탐진치 삼독심을 우리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그 즉시 바로 우리 마음은 청정자성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것이 물들어가지고 오염된 상태로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열심히 기도 수행을 해서 삼독심을 내려놓으면은
바로 내려놓은 즉시 우리 마음 자체는 청정자성으로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불은 이 마음을 붙들고 형식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 공부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 공부가 염불이라는 것이죠. 마음 속에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 마음으로 그것을 그 마음 자체로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생각, 내려놓는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데 그냥 그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그 마음에 물들어져 있는 것을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 탐진치를 내려놓느냐? 염불이라고 하는 기도 수행으로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염자, 생각념자, 부처님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염불이에요, 의미. 근데 그 염불 수행의 형식은 이제 방식이 있는 것이죠. 방식이 뭐냐면은 측명염불, 또 관상염불, 또 똑같은 단어인데 또 관상염불 세 번째, 네 번째는 실상염불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측면염불은 우리의 목소리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는 염불이 측명염불이에요. 부처님 명호를 이름을 부른다 해서 측명이라고 해서 측명염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계속 부르는 이유는 그것을 부르면서 내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측명은 부르고 듣고 하는 것을 측명이라고 그래요. 관상은 부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소리내어 염불을 해도 그것이 계속 몇 번을 계속 하면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도 않으면서 입에서 자동적으로 막 계속 관세음보살 아니면은 뭐 석가모니불 이런 염불을 계속 자동적으로 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돼. 계속 염불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염불을 한다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죠. 이 할머니들이 힘이 없으니까 길 가다가 개천이 있으면은 젊었을 때는 펄쩍 뛰고 갔는데 이제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못 뛰어가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할머니들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뭐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개울을 건너는데 펄쩍 뛰어서 건너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어떤 평상시보다도 조금 이상한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들은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앞에 손주가 가다가 탁 넘어져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당신이 넘어져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할머니는 그 이전에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연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닥치면 바로 자동적으로 입에서 관세음보살이든지 나무아미타불이든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연부를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넘어지면서 뭐라고 넘어지나요? 뭔 말을 하면서 넘어지나요? 다들 아마 넘어지면서 엄마야 하면서 넘어질 거예요. 지 머릿속에는 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도 지 어머니가 해주고, 배고플 때도 지 어머니가 해주고, 뭔가 자기가 어려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상황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함께 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결혼을 한 할머니들은, 결혼을 한 그런 세댁들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늘 신랑이 같이 해주냐면 그런 것도 없고, 오직 자기 혼자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에 가가지고 연부를 배워서 어려운 상황에 힘들 때 늘 연부를 해라.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이 힘들 때 다 극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그 뭐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연부를 해라. 이런 것을 배웠었단 말이죠. 그때는 교회나 성당 다른 종교가 없었고 오직 불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주로 할머니들이 중늙은이가 정도 되면 전부 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불렀고, 그런 위급 상황에 닥치면은 이게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연불로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 정도가 되면은 연불 삼매가, 연불 삼매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만 있으면 저건 문제 없는데, 돈교라고 그러죠. 그 보고 돈교. 그래서 이제 연불 형식을 빌려서 돈교에서 연불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넘어지면 돈 하고 넘어지나요? 이런 정도로 수행과 기도를 해야 그 무언가의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제 연불 수행의 단계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칭명연불은 열심히,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마음은 혼란한 세상 속에 있고, 또 탐진치 삼독의 번뇌가 치성하다 해도 형체가 없는 까닭에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은 더럽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것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꼭 기억했다가 쓰세요. 여기 이걸 하면은 코로나도 안 걸리고요, 감기도 안 걸립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마음과 바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마음과 바다. 바다에는 염기가 3%가 있어요. 3%가 있는데 중국의 황하강에서 1년 내내 거기는 오염수가 서해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서해 바다에 가가지고 그 바닷물을 떠서 분석해 보면은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어요. 황하강에서 그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내려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바이러스가 서해 바다에 들어와서 중간쯤 오면은 다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염기 3%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해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까지 가면은 태평양 물은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에서 다 별로 이 오염물을 다 강으로 흘러 보냈지만 그게 이제 바다로 다 흘러갔잖아요. 바다가 다 받아들였지만 바다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일반 육지에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다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건 다 소금기 때문에 소금기하고 바이러스하고 만나면 바이러스가 바로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죽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행의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기도의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바이러스를 잡는 방법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없이 누가 어느 스님이 소금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계속 놔뒀다가 이사 갈 때도 그 이삿짐에 계속 싸서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물로 계속 양치를 하면 입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개운해져요. 치약으로 하면은 뭔가 치약에 그 맛도 있고 뭐 남아 있어요. 소금으로 하면은 이 가래나 뭐 이런 이 혓바닥에 있는 그런 뭐를 싹 없어져요. 미꾸라지 추어탕을 끓이려면 미꾸라지 닦을 때 뭘로 해요? 소금 말고 또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뭐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밀가루는 나는 또 몰랐어요. 호박잎? 그것은 이제 껄껄껄껄 하니까 그게 다 밀가루도 아니고 호박잎도 아니고 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뭐냐면은 부엌에 가가지고 아궁이에 재 있잖아요, 재. 그 미꾸라지를 그 소쿠리에 담아놓고 그 재를 조그마한 삽으로 떠다가 확 뿌리면요.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소금 뿌려놓은 미꾸라지처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까만 것이 뭉쳐요. 빨리 끝내야 되나? 다음에 제사 있어? 그게 깔끔하게 닦아져요. 그 속에는 바이러스가 없거든요. 불로 다 태워서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모든 때를 싹 닦아. 소금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탐진치 삼독심이 그 미꾸라지에 끼어 있는 그 미끌미끌한 곱이라고 그러죠. 곱이라고 그래요. 그게 탐진치 삼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끼어 있을 때에는 마음이 오염이 돼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오염이 돼 있는 것을 싹 그
소금을 뿌려서 다 닦아내면 좋은데 소금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이거 탐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탐욕심을 내려놓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마음을 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번뇌망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그대로 청정자성이고 또 모두가 다 부처이다. 마음이 청정자성, 번뇌망상을 다 없애버리면 청정자성이 마음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부처의 마음이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 부처로 사는 거예요. 연불은 이 마음을 붙들고 형식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 공부이다. 하지만 처음 연불을 시작할 때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 자복을 깔고 안전 등 얼마간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이제 자세를 갖춰야 되니까 얼마간의 자복을 깔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연불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님의 명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큰 소리로 외우는 것이다. 집중이 잘 안 될 때 경우에는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를 관상하는 것이다. 관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칭명연보를 다 해서 집중이 안 될 때는 관상연보를 하는데 처음에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화가 돼가지고 계속 돌아갈 때 그때는 마음은 또 딴짓을 해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의 생각으로는 이제 부처님 상호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상호도 많이 봐둬야죠. 그거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훌륭한 아주 자비스러운 그런 상호가 있으면은 그 상호를 카메라 사진 찍어놨다가 계속 봐야 돼. 연불을 할 때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 그 부처님 상호가 딱 떠오르도록 그런 정도로 상호를 봐둬야 돼요. 그 상호 중에 제일 훌륭한 상호가 금강정사 부처님이에요. 금강정사 부처님 상호처럼 원만 상호 어디 가서 다른 데 부처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원만 상호예요. 미남, 미녀로 잘생겼잖아요. 그 상호예요, 그 상호. 그래서 연불을 할 때는 무조건 부처님, 금강정사의 법당 부처님 상호를 생각을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도 이제 자주 이제 연불을 하다 보면은 금강정사 부처님이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입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러도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이것도 이제 자동화가 돼요. 그때에는 그 다음에 관상연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렇게 했잖아요. 4단계.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상연불은 뭐냐면은 세 번째 관상연불의 내용은 부처님의 사상과 공덕이에요. 부처님의 사상과 공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연불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세음보살 관음경 정도는 다 읽어서 아, 관세음보살이 이런 자비가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연불을 세 번째 단계의 관상연불을 할 수가 있어요. 관음경을 읽어보지 않고 관세음보살의 연불을 한다는 것은 칭명연불 또는 첫 번째 관상연불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관상연불까지 들어가려면 지장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어떠한 자비를 베풀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관상연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연부를 할 때, 세 번째 관상연부를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생애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적어도 불교 성전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연불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교 공부 아무것도 않고 그냥 부처님 이름만 막 부르라고 해서 막 불렀던,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의 인식되어 있는 것이 자비스러운 분이다. 또 중생들을 건져내고 제도하신 분이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비예요, 자비. 지혜까지 알면은 더 좋겠지만 자비를 베푸신 분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정도. 그 얼굴이 자비스럽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으면 공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게 낫겠지. 근데 어머님이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해요. 함께 하시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곧 살아있는 생불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아무리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어머니는 그 자식과 함께 해. 그런 분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생부를 모시려면 누구를 모셔야 되냐? 부모를 모시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생부를 모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연부를 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잖아요. 입으로는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으로는 부처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딴 번뇌망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가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불 삼매가 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 다 내려놔지고 청정자성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가서는 실상연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상연불. 실상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를 실현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다 좋아하시죠? 존경하시죠? 부모님처럼 존경하면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살려면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어려운 거 아니다는 것이죠.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면은 그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나 자식 생각을 하듯이 무조건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중생들한테. 그래야 어머니처럼 사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어머님처럼 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살기는 쉽지는 않죠. 이게 이제 실상연불이에요. 이 연불 수행도 굉장한 의미라고 할까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일자 무식이기 때문에 연불이나 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닦아가다가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실력이나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지장보살의 원력이 남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마음 한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연불을 하고 연불 삼매까지 가다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실력이 내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 관세음보살 자비가 내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거고, 지장보살 연불을 하다 보면 지방보살의 원력이 내 마음속에 서리게 되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면 그 남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내 마음 한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쯤이면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연불이 나오고 고통은 사라진다. 이런 정도의 수행의 경지가 가면은 이제 본래 망상에 의해서 나에게 가해진 고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은 탐진치 삼독심도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고통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때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연불이 나오고 고통은 사라진다. 예로부터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라 했다. 그 10종 공덕이 그게 쭉 나와 있죠? 줄쳐져 있는 거예요. 고성연불을 하면 첫 번째, 졸음조차 정신나고, 두 번째는 마귀 놀라서 도망간다. 연불 소리 듣고 마귀가. 세 번째는 시방 중생들 두루 연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막도는 휴식을 얻고, 다섯 번째 잡된 소리 물리치는 거예요. 연불 소리만 들리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용맹정진 이루어지고 재불보살님 기뻐하고 삼매경지 나타나고 극락정토 왕생한다. 그뿐 아니다. 맺혔던 응어리들이 시원스레 풀리게 되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있던 병도 낫게 되고 얽혔던 관계도 원만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일에 걸림이 없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공덕은 스스로 부처로 살고 또 지금 바로 여기서 극락세계를 이루는 평상심이 된다는 것이다. 평상심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연불을 잘해서 연불에 의해서 모든 수겁을 다 소멸시켜 내고 청정자성이 되면은 이와 같이 극락세계가 내 마음속에 펼쳐지고 청정자성이 된다는 것이죠. 평상심으로 고난과 비탄에 빠진 민중들과 함께 했던 스님이 계시는데 그게 840년, 1600년 전에 백제 사람으로 경남 하동 쌍계사를 창건한 해소스님 수행담인데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신 그 고통을 극복하는 법 중에 연불 수행법에 대해서 우리 지혜본문 해주신 큰 스님께 우리 감사와 찬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